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 기분도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엊그제랑 어제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좀 제 마음에 평안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바뀐 게 이제 제가 발걸음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겨울엔 특히 더 빨라요. 겨울엔 진짜 종종 걸음으로 다니는데 가을에는 유일하게 제가 느리게 걷는 날이에요. 산책도 되게 자주 하고 날씨도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이제 찬양을 많이 듣는데 찬양 들으면서 많이 하는 생각이 이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정말 풍성하게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런 날씨도 감사하고 상황들도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감사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찬양하시면서 같이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뱀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것입니다. 나의 삶도 그리고 나의 마음도 나의 주관도 오직 주님만의 것이니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같이 어울리지 못함에 그런 슬픔에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에 있어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오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안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기쁘게 박수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만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너의 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동일한 사랑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알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공무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각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자리에 화면을 켜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놓쳤지? 네, 이게 라이브다 보니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유튜브에 들어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안녕. 이러면 한 15초 뒤에 답을 하더라고. 안녕하세요라고 답을 해주면 참 고맙겠네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되나요? 이게 끝이에요? 19절을 왜 안 썼지? 요즘에 내가 미쳤나 봐. 19절 혹시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들 성경책을 안 펼쳤네요. 와, 생 라이브로 다 나가는 거야 이거? 잠깐만, 제가 왜 19절을 빼먹었죠? 19절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은
우리 라이브로 한번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와, 요즘에 실수가 너무 많네요. 네. 17장. 네,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뒤에서 찾은 거야? 아유, 정말 탁월한 PPT 담당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길었죠. 저희 사도신경 10번째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끝낼지 아니면 한 주 더 할지는 한 주간 또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해 믿어야 할 두 가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9절은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뭔지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옆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우리 현서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뭐야? 라고 하면 우리 현서는 교회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이게 마이크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작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먼저 바로 잡고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교회 건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요즘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요즘에는 교회 건물에 못까지만 지금 교회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뭔가 핍박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 교회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갈 때 처음에는 교회를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요? 가정집에서 생겼어요. 제가 우리 신범이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처음에 로마 시대에 발생하게 됐던 초대 교회는 건물을 짓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를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카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있죠, 우리? 피스 카페도 있고 우리 교회 식당이 있어요. 우리는 뭐까지 있습니까? 10대라면 매점과 심지어는 PC방까지 있어요. 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되지, 교회는 건물은 이래야 한다, 교회 건물이다, 교회는 이런 건물로 지어야만이 교회다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는, 교회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 혹은 클럽, 동아리, 단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현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이 조직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어요. 에어컨 정말 빵빵하게 틀었다. 잠깐만요. 너무 추워.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좀 약해서 찬바람 받으면 소리가 이렇게 기침이 나서 그래요. 뭐까지 얘기했더라? 그치? 현대 교회는 조직 체계가 잘 잡혀있죠. 우리 교회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당회라고 들어봤어요? 당회가 뭐야? 유열아, 당회가 뭐야? 맞아,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야. 그러면 또 재직회 들어봤어요? 네, 재직회라고 또 그런 게 해요. 그 뭐냐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위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수 집사회,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그다음에 영유아부터 고등부, 또
또 청년부, 우리 다 이렇게 뭔가 조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화교회 어디 소속이에요? 고등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사실 되는데 내 기분이 나쁘겠지?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조직이냐? 이거는 뭐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교회마다 조직이 다 다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교회는 뭐라고 표현 써요? 다락방이라고 하죠. 사랑방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교구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교구가 없어요. 진이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교회마다 조직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교회마다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조직이어야 해라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 아까 말했듯이 건물처럼 이왕 있으면 잘 활용하면 좋고, 뭐 또 악용하거나 본질을 가리는데 잘못 사용하면은 또 나쁜 것이 되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게 바로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이 질문에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교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문장으로 교회는 다음 두 가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 소위 말해서 대놓고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외웠는데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외우기는 저도 대학생 돼서야 알았어요. 그냥 줄줄 외웠던 거죠. 자, 저기서 공회는 뭐예요? 교통하는 건 뭐예요? 저 어렸을 때 교통이 그 차 타고 가는 그 교통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차 타야 되나? 미안해, 이런 생각을 바보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외울 때마다 자동차 생각이 나는 거야.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예준아 그랬지? 예준이 그랬다잖아. 역시 넌 나랑 같아. 자,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은, 자, 먼저 저 공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기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래서 이 말은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 보편적이다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캐톨릭.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캐톨릭이 뭐야? 천주교 이름이지. 로마 카톨릭. 맞아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굳이 우리가 보편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카톨릭 보편적 교회가 진짜라면은 그러면 카톨릭 교회 로마 천주교가 진짜 교회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도 이름은 멋있잖아. 근데 그게 옳은데요? 아니죠?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가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되게 좋은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뜻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곳이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예준아 집중해줘. 화이팅. 자, 첫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교회.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들만 있구나. 나는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룩도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룩이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예, 우리 하늘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거룩한 교회는 뭐다? 구별되다. 구별된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구별했을까요? 하나님이 구별했겠죠. 설마 내가 구별했을까? 이사무엘 목사가 구별했을까?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별됐을까? 이게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구별됐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뭔가 죄 안 짓고 이것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세상 중에서 뭐 하였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것, 세상과 구별된 모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일부분 동의는 해요. 그리고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게 교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졌느냐, 구별된 모습을 가졌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모습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장면을 봐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교회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을, 여기서 교회 지금 우리 다니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여기 거룩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본질이 뭐냐, 거룩함인데 바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별,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구별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과 일은 이 진리의 사역이어야 되고 복음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사회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해. 근데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잘 몰라. 그냥 나 믿기는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진리로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박한 선민 사상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저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뭐 이런 유치한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 경쟁주의인데 우리는 비록 그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구별된 존재인가요? 정말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가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교회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두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인 곳입니다. 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교회가 보편적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누구나 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편적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평화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길가의 교회, 뭐 다른 무슨 교회 이렇게 구분하죠. 자, 교회가 보편적이다는 걸 믿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다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어떻게 집합할까요? 교회별로?
자, 이 땅에서 평화교회 성도들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여기 앞에 팻말 있을까? 그럼 나 어떡하지? 난 부산에 있는 내 모교회랑 평화교회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물론 나는 평화교회 가고 싶죠. 근데 어디 가지 갈등 때리지 않아? 근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서 건물과 조직으로 구분하고 나누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안 나누고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존재하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이거 나중에 끝까지 가게 내버려둬. 나중에 가서 내가 가라지는 다 뽑아서 심판하고 곡식들 참된 성도들만 모을 거야 라고 구별하는 장면인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 최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하기를?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기서 양은 참된 성도들, 여기서 염소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성도들 구별해서 오른편에 두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곡식과 과라지, 양과 염소,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들을 하나님은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 그리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 그 다음에 양, 그리고 참된 신자라고 표현되는 이 진짜들을 모아놓은 전체의 하나가 바로 저희 보면 제가 표현했죠. 비가시적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가시적 교회라고 되는 건 뭐예요? 둘 다 함께 있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저 진짜 성도만 모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총합, 저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그래서 가시적 교회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죠. 실제로 사건 사고가 터져 나와요.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이걸 보고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맞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원래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언제나 죄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 진짜 성도들이 모일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걸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게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모든 신자의 합으로서 그 전체가 보편적 교회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하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이 불완전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언젠가 저 하늘의 교회,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교회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붙는 게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실 이게 후대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성도는 우리 옆에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보통 인식하기 쉬운데 맞아요. 1차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역사상 존재했던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그 유명했던 신앙의 선배 사도들로부터 해가지고 예언자들, 선지자들 모두 포함해서 그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후대에 있을 모든 신앙의 후배들까지 다 포함한 성도들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별로 시대별로 교회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언제나 그들은 하나였다. 다 연결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대요. 이게 왜 둘러싸여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어떤 성경의 의미를 말하냐면은 경기장에, 그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 서 있는, 다 그 응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경주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연결돼 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과만 연결돼 있다? 아니요. 우리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 깨달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니까. 우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과거에 교회가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계사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이름을 걸고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가시적 교회니까. 근데 동시에 소망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비가시적 교회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진짜 교회를 드러내실 때에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이 각자 교회의 이름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의 교회로 함께할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은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설교가 항상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착하고 순결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아니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이 거룩함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전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구별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교회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랬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수많은 지체들로 성도가 모여 하나가 된 교회, 그것은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인 진짜 성도들의 총합,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포함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의 악함들, 우리의 실패들, 죄악됨을 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응원하고 있는 연결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교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상과 구별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실 어느 시대보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받고 있는 비난과 욕들을 들어보면은 어떨 때는 참 할 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교회는 원래 그런 걸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교회가 남용되고 오용되고 함부로 여겨지는 이 세상을 보며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진짜 교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 공동체를, 구별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기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욕을 먹으며 비난받으며 마음껏 오용되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함 속에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하나된 보편적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교회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 교회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시키며 나아갈까 함께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평생 어떤 교회를, 어떤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든지 이 교회의 거룩함, 이 구별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의 넘어짐과 죄악됨을 바라보며 기도는 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그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